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우리 찬양하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전을 주의 놀라운 건들 찬양하세 우리 주 너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을 알게 주시고 하박국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이해할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157페이지 보시면 본문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은 하박국과 하나님 간의 그 질의와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1절 머릿말인데요. 본문은 본서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본서의 저자와 그 신적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하박국이 껴안은 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 이름을 가진 하박국으로 그는 남유다 말기인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시대에 걸쳐 활동한 선지자이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오래였다. 이미 100년이 지났죠. 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명한 지 100년이 지난 시기였고요. 근데 남유다 역시 죄악으로 깊이 병들어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징계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남유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의 메시지로 북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깝죠.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박국은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리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남유다를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그 죄악으로 역시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여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하박국은 여기서 그가 선포한 말을 묵시라고 언급함으로써 이와 서술되는 예언의 내용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신적 기호를 가진 틀림없이 이루어질 무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본론을 언급하기에 앞서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묵시가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평신도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할 말 다 하고 나보다 설교 시간에 내가 할 말 다 한대. 그래서 나는 내가 할 말을 못 한다고. 내가 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오해하는 거야. 막 설교 시간에 막 하면 목사님 오늘
감정 다 푸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감정 푸는 게 설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게 이게 설교고 그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뭐예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자 보면은 하박국과 하나님 간의 질의응답을 보도하고 있는 본문 전반부의 계시 부분으로 두 번에 걸친 질의응답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질문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자,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기한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이 관영한 남한국 유다를 징계치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가 너무 악한 거예요.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면서 애굽에다 조공을 바쳐야지, 그러니까 또 세금을 걷어야지, 안 내니까 막 수탈하지,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선지자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안타까운데, 또 문제는 하나님께 징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남유다는 예레미야나 그 스바냐 등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죄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안 악하면 하나님께 선지자 보낼 일이 없죠. 말 잘 듣는데 뭐로 선지자 보내면. 근데 시대가 악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선지자를 막 보내서 책망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라. 자, 본문 속에 강포, 간악, 폐역, 겁탈, 분쟁 등의 표현은 당시 유다사에 전반적으로 관영한 죄악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그 여호야김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맏아들로서 부왕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바른 길로 계도하며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 아버지는 요시야 왕은 진짜 다윗 이후에 정말 경건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닮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오히려 폐역의 선봉에 서서 무지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 예레미야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책을 써서 왕한테 보냈어요. 왕이 뭐 읽어진 것 같아요? 선지장 읽으면 칼로 쫙 찢어서 난로에다 그냥 푸르륵 태워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등의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 사회에서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회 전체는 불의와 부정이 만연하게 되었다. 왜? 왕이 제자리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위에 사람,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그 밑에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왕이 잘 살아야 백성들도 사는데, 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안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해야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바르게 따라오는 거지. 목회자가 대충 하면서 성도들한테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자기가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보면 목회자를 알아요. 목회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인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목도하면서 하박국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유다의 죄악을 징계치 아니하시며 또한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가 라고 불평어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사람이라면 다 그 같은 의문이 생기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어야 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막 억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들으려고 물어야 하나님 대답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이러한 질문을 알면 질문은 일면 그 하박국이 반정부주의자 또는 비애국자 같은 인상을 갖게 합니다. 왜? 빨리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하니까 어쩌면 비애국자처럼 보이죠.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는 말과 같으니까요. 그러나 하박국의 질문은 불의가 온 사회에 판치는 현실에 대한 의인의 고뇌에 찬 하소연이며 또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진정한 애국심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그게 진짜 복인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악 가운데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로 망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게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좀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이 나라 이 백성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5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면 대답합니다. 물으셔야 돼요.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인데요.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를 징계치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남유다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고 그들이 심판할 때가 되면 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남유다 사람들이 짓는 죄악들을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남유다를 치기 위하여 준비 도구로 파트너로 딱 세워놨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남유다를 징계하기에 딱 알맞은 파트너가 바벨론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하면 그걸 돌이키고 바꾸시기 위한 파트너를 세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파트너가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할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그들의 세력 확장과 그들의 야심 및 포악성, 용맹 그리고 교만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남유다가 얼마나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만큼 센 훈련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사람들을 뭐라 그래? 야심 있고 포악이 세고 용맹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을 징계하는 도구로 딱 알맞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BC 586년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성취됩니다. 결국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죄에 대한 방관 내지 용납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심판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너는 1년만 기다려봐라. 너는 1년 후에, 너는 2년 후에, 너는 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때가 다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당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다 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편 바벨론은 그 전쟁터에서는 비호같이 용맹을 발휘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인애가 결여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의로워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잠깐 동안 남유다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쓰면서 자기들이 징계 도구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기분에 얽혀서 막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성전도 파괴하고. 그걸 알았더라면 그런 짓 안 하죠. 조심조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들은 교만해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걸 다 가져가고, 예?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나라도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자기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사실은 유다의 타락상이 어떠했는지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예, 제가 상담을 하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파트너가 센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요, 집사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파트너가 세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남유다가 범죄하고 타락한 게 세다 그 말이에요. 강하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못 보잖아요. 그죠? 항상 보면 자기를 못 봐. 그래서 맨날 남 흉만 보고, 예? 누구만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지? 파트너가 센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세구나. 그들이 강한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강하구나. 자,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으라고 해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간에 두 번에 걸친 질의응답을 보도하고 있는 본서 본론 전반부 1장 2절부터 2장 20절의 연속 부분으로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도 더 패역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신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내가 바벨론을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도 모르는 그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왜 또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반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 왜 하필이면 왜? 참 사람들은요 이래도 그러고 저래도 그러고, 예? 하나님과 잘 안 맞아.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과 우리가 안 맞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잖아요. 근데 좀 더 조금씩 성장해 가다 보면 그게 이제 맞춰져 가고 이해가 되어지고 자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첫 번째 지뢰를 통해 범죄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답변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에 악한 세력이 사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심판은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보면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징계의 훈련을 하는 그 파트너를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왜 저런 사람이 내 파트너인지 모르겠다고, 왜 저 사람이 나의 파트너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하박국이 왜 또 저런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예. 이에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그의 의문을 제기하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유다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의 버전.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왜 그냥 두시는지 윤리 도덕적 관념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우리 인간의 그 얄팍한 이걸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모든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도 그 적당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악인들도 도구로 쓰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꼭 착하고 의로운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구로 쓰신다. 사람이 볼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목적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다 죄악에 속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잠언 16장 25절, 14장 12절,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뭐예요? 사람은 자기가 다 옳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착해 보이고요, 자기가 진짜 선하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네? 선하다 악하다? 자기한테 잘해주면 선하고 자기한테 조금 안 해주면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예요? 진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데서 인간의 갈등이 온다. 자연적인 인간은 보통 선과 악 사이에서 헤맵니다. 예.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겨우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특히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까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 본능 단계, 윤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로 평가하냐면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도덕, 선과 악은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선한 거고 아무리 그게 선한 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악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따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도 이 인간의 어떤 그 도덕 윤리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윤리 도덕적인 그걸 가지고 아직도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거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선량적으로 선을 선호하도록 하시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육신의 악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예, 사실은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전적 무능, 전적 부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12절에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때로는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 세우신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 쓰실 때 그것이 의로워서 쓰는 것이 아니다. 몽둥이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불의한 자들이 하는 일이 헛된 것임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을 대로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불의한 자들도 몽둥이로 들어서 쓰시고 파트너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 17절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소유를 얻기 위하여 갖은 불의를 다 행하고 또 남을 죽여도 자기는 계속 소유를 얻는데 그게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사실 의인들은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편에 보면 49편 16절에서 19절 또 73편 1절부터 28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악인들이 형통하면 그렇게 복을 받아. 그걸 그렇게 뭐라고 그래?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73편 28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 뭐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었네, 출세했네, 뭐 성공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그건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 자, 2장으로 가죠.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바벨론에 대한 5가지 저주. 보면은 하박국 선지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죠. 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보다 악한 인간들을 들어서 쓰십니까? 이제 그 얘기죠. 하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뿐 바벨론도 결국은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여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는 명령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린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묵시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수하는 곳, 성루는 뭐냐면 군사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초를 서기에서 이렇게 높이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응답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고 하나님 말씀해 줄 걸 안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물었으면 하나님께 대답하셔야죠. 마치 파수꾼이 탁 파수하며 지키듯이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죠. 예,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기다리니까 어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예, 판에 큰 서판에다가 내 말을 전해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크고 명확하게 쓰라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글로 쓴다라고 하는 건요, 요즘도 그래요. 예, 말로 하는 것은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글로 써주면 이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약서 쓰고 막 할 때 그 글로 써주는 거 조심하셔야 돼. 왜? 이거 법적 효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야 이거 큰 서판에 써서 달려가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누구라도 보게 써놔라. 그건 뭐예요?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단지 그때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묵시란 4절부터 20절에 언급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한 때가 되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을 그의 죄악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뭐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한편 히브리 기자는요, 본문 3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시킴으로써 본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관한 예언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악의 세력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일을 통하여 먼 미래 일까지 예언하는 것은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언의 복합성은 구약 선지서의 한 특징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이 구약 선지자들이 그 예언은 가까이 자기 삶 속에서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불허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은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선구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시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어서 4절부터 20절에서 바벨론의 멸망 선포와 함께 이처럼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시에 그와 관련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5가지 죄란 뭐냐? 5절부터 8절은 탐욕의 죄, 9절부터 11절은 불의한 일을 취한 죄, 12절 14절 피 흘림의 죄, 15절 17절 비루한 협박의 죄, 18절부터 20절 우상숭배의 죄 등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바벨론이 BC 539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당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5가지 죄를 지적했는데요, 바로 이 5가지 죄는 앞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아수르의 범한 죄와 유사해요. 예. 따라서 바벨론도 아수르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죄로 망했으니까 어때요?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도 아수르처럼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한편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이러한 심판 예언과 함께 의인의 종국적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선민 유다가 비록 그 범과로 인하여 잠시 징계를 당하나 바벨론과 같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의인의 심판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심판은 아주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한번 망하면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근데요, 아수르 망하고 나서 아수르 다시 건설 안 됩니다. 바벨론 망하고 다시 바벨론 건설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페르시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한번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해버리면 더 이상 다시 나라를 세우질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세워서 회복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찬란하게 꽃피우게 될 구원론의 핵심인 이신득이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다. 자,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관자로 그에 대한 올바른 자세 여부가 선악의 기준이며 우리의 전 존재의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됨을 깨닫게 된다. 자, 아까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죄냐 아니냐 이걸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 관계 없으면 악인 거예요. 이 선악의 차이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대해 순복해야 할 것이다. 아멘. 둘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칭함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축복이니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아 이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며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하면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해. 은혜의 힘을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의 힘을 깨달지 못하면 결국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막 자꾸 지켜, 막 날짜를 지키고 뭘 지키고 자꾸 뭘 행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율법주의자로 빠지게 돼 있어요.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정해놓고 우리 교회는 뭐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믿어야 그 모든 것이 감사로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라고 자꾸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은혜로 가야 됩니다. 셋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신실한 믿음을 지킬 때 종국에 가서 역사적인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남유다와 바벨론에 각각 달랐듯이 성도의 고난은 좀 더 큰 영광을 위해 보증인 반면 불신자의 고난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고난에 직면할 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빨라야 한다. 왜? 회개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회개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한 고통이 오고 징계가 커.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 예보죠. 본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자연적인 윤리 규범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말이다. 자, 믿음의 법은 뭐냐?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둔다고, 능력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드리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짐짓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지?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뭐하고, 예, 얼마나 많이 하는. 그래서 가령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고 할 때 주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의무감으로 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육신을 내려놓고, 예? 육신의 욕망을 배제하고 정말 말씀과 진리로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육신의 감정으로 행하지 않고요, 진리로 차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된다. 12절 이하에 피로 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고 또 잔인한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 중심의 일들은 다 저주와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저주와 진노를 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받을지만 골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다고 해서 결코 복은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3장으로 가지요. 자, 3장은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자, 본장은 그 두 번에 걸친 지르의 응답을 통해서 신앙적 의문을 모두 해결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상수해 보면, 자, 1절과 2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원적 찬양이다. 여기서 선지자는 두 차례 지르 응답을 통해서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및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계획을 접하여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자신과 선민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면 1장과 2장에서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몰라주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더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런 불만을 자기 속에서만 끙끙 앓고 있지 아니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어때요? 응답을 했다,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말만 안 하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말을 해야, 그죠? 아,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저런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그걸 알지.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도 혼자 끙끙 앓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기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하나님께 대한 소문이 뭐예요? 예,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이죠. 그 소식을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거 뭐야? 예? 그러나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일들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주의 일이 그랬죠. 주의 일들이 뭡니까? 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요? 수년 내라고 하는 말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얘기고요.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소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유다의 멸망이 곧 유다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 멸망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네. 그게 사는 길이네. 그걸 깨달으니까 어때요? 그 일이 빨리 수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예? 우리가 아파요.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나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사 자체, 그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래? 이것만 맞으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줘요.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몰랐을 때는 거부하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악한 사람을 들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니까 어때요? 그래요? 그럼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이미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길이구나.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라고 아니까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심판주로 강림하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여 장엄하고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실제로 미래에 있을 사실을 마치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처럼 미래의 일을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소위 사실적 현재용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래의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매우 긴박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보면 뭐예요? 주의 강림이 지금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 그건 뭡니까? 진짜 예수님 문 앞에 와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읽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의 그 심판날에 가까웠구나 라고는 깨닫고 어때요? 경각심을 갖고 하도록 하는 거지, 진짜 문 앞에 와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말, 도적까지 금방 오신다는 말을 오해해서 임박한 재림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예? 일도 안 하고 구름만 쳐다보면서 저 구름 타고 오시나 이 구름 타고 오시나, 왜? 그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적 현재 용법이라고 하는 걸, 그런 기법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서 오해하게 되고 잘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16절 19절에 보면 어찌 보면 본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여기는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두려움과 그러한 환란이 지난 후에 얻게 될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입술이 떨렸고 몸이 떨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떨렸는지, 허리가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렸다 할 정도로 크게 그걸 받아들인 거죠.
이건 고난을 대하는 우리 육신의 태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무리 영성을 해도 고난이 온다고 하면 어때요? 올 테면 오라. 입술로는 그래도요 떨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어떤 문제가 오면 떨려요. 우리 육체에 좀 이상이 생기면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몸이 아프면 이것도 암 아닌가? 라고 이렇게 떨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떨림이 오래가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 떨림에서 금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성장하니까 이제 그게 다른 거죠. 고난 앞에 안 떠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다 떨게 돼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려요. 그런데 그 뒤에,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찬송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니까 그가 구원에 대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17절부터 19절. 이건 육이 느끼는 기쁨일까요? 영이 느끼는 기쁨일까요? 우리 영혼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육이 죽어야 이런 영의 기쁨이 넘칩니다. 육이 안 죽으면 이런 영의 기쁨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던 하박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그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에게 왜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깨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저도 전주에 내려올 때 왜 가야 되는지, 왜 내려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엊그저께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시찰의 목사님도 그러는 거야. 왜 내려갔어? 그분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내려갔어? 잘한다고 하더니 왜 내려갔어? 이제 그 얘기거든요.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도 매주 동사무소 나온대. 예배 드릴 때마다 와가지고 몇 명 모이는지 방역수 지키는지 매주마다 와서 교회 점검하고 체크하고 한대. 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진짜 여기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와서 그걸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자유하게 정말 영성훈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셨구나. 자고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아마 내가 안양에 있었으면 아마 문 닫았을 거야. 이거 이거 못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죠. 그때 당시는 코로나 이런 거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보내셔서 이곳에서 자리 잡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는 감사가 되는 거야. 감사. 처음에는 조금 불평이 아니지만 그래도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요? 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해서 가긴 하지만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아니까 이제는 감사로 모든 게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우리도 모르면 불평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장차 얻을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변치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박국의 태도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구속사전 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을 갖기 쉬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만약에 우리도 이 하박국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래요? 예, 제가 추천 도서 중에 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와임이라고 하는 분은 김충근이라는 박사님이 미국에 가서 아주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몸을 치셨어요. 그래서 몸에 병이 들었어요. 잘 나가다가 병이 드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와임이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제 그거죠. 처음에는 와이미가 불평, 원망 이런 그런 의미에서의 와이미였거든요. 왜 납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와이미는 똑같은데 왜 이제는 나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알면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박국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기 인식의 결과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짐에 따라서 영혼으로부터 나온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겁니다. 예. 여기 말하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자, 이런 걸 육신적인 차원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죠. 그죠? 우리 영혼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지, 우리가 평상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대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경고의 메시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찬양과 감사와 소망의 소식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악인들에게는 정말 두렵죠. 왜? 망하니까. 그러나 의인은 그게 심판의 소식이 결국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거든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주는 교훈이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심지어 무서워서 어렸을 때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금 성장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심판은 똑같은 심판인데 거기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소망의 책이고요, 감격의 책이고요, 위로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떨림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로 바뀌어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에 빠져도 세상이 아름답고 소유가 없어도 부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첫사랑을 알면 세상의 소유와 영화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 그렇죠? 세상에서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러잖아요. 예?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모든 걸 극복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요, 이 사람 아닙니다. 극복합니다. 예? 국경도 초월합니다. 피부색도 초월해요. 나이도 초월합니다. 사랑하면. 역시 하나님과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진짜 참 사랑을 알면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넘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수준에 머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시험 합격하면 기뻐하고, 감사한금하고, 예?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하고, 감사한금하고.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딱 머물러요. 그러나 본문에서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은 전혀 그거와 달라요. 보통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감사하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야 기뻐하고요. 우리의 양떼가 가득하고요. 외양간에 소가 막 가득해야 감사가 돼.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그게 없어도 감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치 못해도 감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예? 우리의 양떼가 없고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그냥 없어도, 심지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파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야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이, 아, 정말 우리 목사님 진짜 믿음 좋은 분이야. 예?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목회자들이 기복신앙에 있어서, 예?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면 아유 이쁜 성도, 그리고 예? 헌금 못하고 그러면 아이고, 예? 왜 다녀? 그러면 안 돼요. 환경적인 거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물질과 상관없이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그건 그 같이 기뻐해주고, 예?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자, 19절의 말씀은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고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신앙적인 고차원 수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땅바닥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뛰노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셔야 돼. 고차원적인 신앙생활로 올라가야 돼. 사람이 늙어갈수록 인간의 욕망이 서서히 그치게 된다. 저도 젊었을 때요, 아, 좀 빨리 좀 늙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놓을 것 같아. 세상적인 건 놔. 근데요, 보니까 늙은다고, 나이 먹는다고 해서 다 놓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노라고 있잖아요. 추하게 늙은 사람들. 어떻게 더 젊었을 때보다 더 추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안 돼. 예. 정말로 욕망이 내려져야 돼. 그래서 노욕이 있으면 안 돼요. 노욕. 늙어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저도 요즘에 많은 성도들 만나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은퇴할 때 되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고, 예? 그냥 챙길 거 다 챙기고 막, 예? 성도들과 싸워가면서 막 그 전별금 챙기고 막, 예? 그 퇴직금 챙기고 막, 그리고도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막 한다고, 그거 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목사님들 욕하는 거 보면, 와, 정말 막 얼굴이 화끈화끈 하고요, 예? 막 창피해서 어디 가서 목사란 말 못 한다니까. 아마 그런 목사님들도 젊었을 때는 안 그랬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유, 나도요, 같이 맞장구를 못 치겠어. 왜? 혹시 나도 늙어서 저럴라나. 혹시 지금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라고 하지만, 혹시 나도 그럴까 봐서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곱게 늙게 해주세요. 나이 들수록 욕심이 없게 하시고 욕심을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런 욕심에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 욕심이 살아있으면 늙어서, 나이 들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목회자가 돼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또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고난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그 힘든 것도 감사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마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하박국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환경을 초월한 신앙, 여건을 초월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드립니다.